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에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들으신 그 설교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뭘 깨달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가장 남는 것은 마음밭이 좋아야 되겠구나. 마음밭이 참 중요하구나. 아마 그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어떤 밭이냐, 그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 좋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아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목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뭐라고요? 항상 있게 하여. 잠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게 되느냐. 참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느냐. 참 이게 숙제죠. 숙제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돌 같은 우리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가시밭 같은 우리 마음이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서져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좋은 나무로 이렇게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요 자라나게 만드는 거, 요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는 나무가 신통치 않았어. 뭐 그냥 열매가 없었어. 그런데 그냥 이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 자라나게 하는 것,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아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항상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옥토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대로 이 마귀란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가라지를 갖다가 심어요. 그냥 거기다 가라지를 그냥 막 심어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이 좋은 옥토에다가 심어 놓으면 땅 좋지, 그 땅이 기름지지 좋으니까 이 가라지들이 그냥 쑥쑥쑥쑥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이 가라지들이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그냥 사방으로 쫙쫙 뻗어나가 가지고 그냥 곡식이 있는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그냥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37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예수님이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누가 뿌린다고요? 예수님이 뿌리고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 마귀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오면 좋아야 돼. 그냥 교회만 오면 행복해야 돼. 그냥 교회만 오면 세상 걱정이 그냥 다 사라져야 돼. 아멘. 그냥 교회만 오면 좋아야 돼. 그냥 목사를 봐도 좋고 성도들을 봐도 좋고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냥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은혜 충만한 좋은 교회 다니면서 가자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칭찬 듣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사람,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만 가면 지옥 사촌 같아. 골치가 아파. 왜 그렇게 골치가 아픈지. 교회만 가면 말이 많고 수근수근하고 그냥 뭐 분쟁을 하고 그냥 세력 다툼을 하고 혈기를 내고 예배 드리는 건 둘째야. 그냥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와서 그냥 수근수근 받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들었으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 내 설교 가서 해줘요. 야, 이 바보야. 교회가 뭔 줄 알고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골치 아프고 쓸데없는 짓 하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면 천국 같아야 돼. 천국. 교회 가면 세상 걱정이 사라져야 돼. 아멘. 도대체 교회가 뭔 줄 모르고 살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라지들이 문제예요. 가라지. 교회마다 이 가라지들, 이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라지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때로 기분 따라 하죠. 이 사람들은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거든요. 봉사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고 밤낮 시끄럽고 부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몇십 년, 100년 이렇게 돼도 밤낮 그냥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부흥 안 돼요. 1000명도 안 넘어가요.
왜? 이 가라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이 장로가 돼 있고 가라지들이 그냥 권사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면 자기네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냥 뭐 큰 소리치고 왕노릇하고 그냥 목사는 모순같이 부리고 그냥 이러고 살아. 그걸 아주 즐겨. 이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직분도 받게 되고 봉사도 합니다. 물론 기분 따라 하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요, 행동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밤낮 술이나 먹고 술에 취해서 밤낮 들어오고 많은 죄를 범합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떠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안 믿는 친구 만났을 때도 그들은 술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은요, 문제가 뭐냐? 회개를 하지라.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 있어요. 사랑방도 하고요, 뭐 별짓 다 해요. 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요, 주차 안내도 하고요. 내가 그 부인 얘기 들으니까 날마다 술 처먹는데요. 심지어는 사랑방 그 팀까지 데려가 먹는데, 그리고 전도했다고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술집 여자를 데려다 놨죠. 그 술집 여자하고 여행을 며칠씩 하고, 그 부인 집사님이 통곡을 해요. 통곡. 내가 만나봐서요, 그 집사를. 얼굴에 철판 깐 인간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태도를 안 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 내가 며칠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만났지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예의를 지켜요. 어떤 분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안아주고 기도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철판 깐 인간은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돈은 잘 벌어서 교만이 충천해가지고 이거는 신자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래도 집사라니까요. 주차 안내하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철저한 가라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보면 27절부터 볼까요?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라지인 줄 안다고 해도 뽑지 말래. 뽑지 말래. 이 가라지들이 뿌리가 깊어. 그냥 이 뻗어 있어.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가라지 하나 뽑다가는 알곡까지 따라가 버려. 그냥 다 따라가 버려. 예?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을 알곡과 함께 그냥 있게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심판 때가 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천국 곡간에 넣으리라.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무한정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가만둬라. 추수 때에는 내가 다 정리한다. 주님 말씀이에요. 이 가라지들은요, 알곡보다 더 잘 자라나요. 그래서 이 곡식들보다 가라지는 키가 더 커요. 그냥 삐딱 그냥 얼마나 이렇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때가 좀 지나가면 알 수가 있어요. 알곡은 알곡으로 나타나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요, 타락도 더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이 선한 자는 은혜를 받은 후에 더 받고 더 선해지고 극과 극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그냥 쫙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아 그냥 휘둘르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많아요. 완전히 이거는 조폭과 같은 세계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드러난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라.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점점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마귀의 자녀들도 선을 행합니다. 특징이 뭐냐? 기분 따라 해요. 내가 이번에 장로가 돼야지. 이럴 때 내가 헌금을 멋지게 매덕해야 되겠다. 그냥 봉사도 하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쇼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들의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대책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물건을 뭐 갖다 이렇게 대도 50개를 갖다 놔야 되는데 30몇 개 갖다 놓고 청구서는 50개를 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속여먹고 회개 안 해요. 그걸 지적을 해도 해결 안 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 다 하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교회 생각 안 해요. 교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보면 교회 건축할 때도 그런 건 죽으라고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그래요. 왜? 여기 들어오거든. 아니 왜 자기가 꼭 하려고 그래? 여러분 가라지들이 교회에 판을 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위선자들은요 치장을 잘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아주 치장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누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알곡 신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요 주님 오시는 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왜? 다들 올라갔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거든. 평생 교회에서 집사장 노릇하고 목사 전도사 했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가슴 치고 이를 갈며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답니다.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그냥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다 주님 맞이하고 그냥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못 올라갔으니까. 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말하느냐?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아침이고 어디는 저녁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경이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따라서 어디는 아침이고 어디는 저녁이고 어디는 밤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식구들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시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졌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왜 없어졌지? 쳐다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못 올라간 사람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누가 가라지인지 자기들끼리 알지. 자기들끼리 알아. 평생 교회 다녔지만은 헛다닌 사람들이.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 교회는 영원히 지옥불로 가고 알곡신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고생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나라 들어가는 시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 속에 들어가도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대로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서 그냥 불 탈 때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얼마나 목이 타는지 물 한 방울 맞으면 혀에 떨어뜨려 달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죠? 천국과 지옥을 똑바로 아시고 사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가라지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가라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래. 축복하고 절대 저런 인간은 지옥과 그런 저주하지 말래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알곡들하고만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지들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래요. 예수 믿거나 말거나 알곡이나 가라지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 요거까지는 안 해.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 그게 문제. 절대로 가라지 교인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라지 교인이라는 게 나타나면 말은 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분이 가라지구나.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아멘. 그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스스로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회개하는 자는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알곡 신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